2장 1절 말씀. 페이지 수로 403페이지쯤 됩니다. 구약 403페이지 룻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았죠?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수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언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 안 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또 그 일하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작은 예수로 이 땅에 파송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믿음으로 선언하며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벌써 이제 룻기가 3번째 시간입니다. 3주 동안 룻기를 보고 있는데 계속 볼지 안 볼지는 제가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룻기 2장 1절을 보다가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성도님들께 선포하고 큰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가 더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지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합시다. 룻기 1장은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첫 주 말씀이 뭐예요? 룻과 오르바였어요. 그죠? 이 룻기에 만약에 오르바가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 오르바가 룻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아마 오늘 성경의 제목은 바뀌었을 거예요. 오르바로. 그죠? 룻기일 수 있었던 이유. 우리 인생엔 고난이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세상을 닮은 선택을 할 것이냐,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 이 초이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했던 룻,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내가 죽는 것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저는 하나님께 벌받기 원합니다 라 고백했던 이 룻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택이 룻기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당연히 그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고, 그럼 과부 특공대예요. 과부 셋. 이 과부 셋이 살기엔 참담한 이스라엘에서 룻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했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거절하고 그 시어머니 늙은 시모 옆에 남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미련한 듯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안 믿어지세요?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선택이 시작되면 당신의 인생은 분명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당신의 가문에 당신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룻과 나오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나오미 시어머니 시모 나오미가 정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시월드의 수장, 나만 아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시집살이의 왕, 시월드의 수장의 역할을 톡톡 해냈다면 과연 룻이 나오미 곁에 남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얘기했지만 나오미는 나이든 과부입니다. 젊은 며느리가 있어야 살만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만 봐도 나오미의 탁월함은 위대합니다. 나오미가 만약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그 시어머니, 좋은 분도 많아요. 그죠? 이윤지 집사님 입을 꼭 다무셨어. 나는 아니야 뭐 이런 것 같아. 나는 아주 혁혁한 시월드의 수장으로 공을 세워줄 거야. 그러지 마시고 며느리의 감동이 되는 시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의 삶이 룻을 나오미 곁에 머물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시어머니의 믿음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이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룻, 여러분 말은 뭐든 못합니까? 말은요 구국 영웅도 될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룻의 고백을 듣고 나오미가 그 룻의 결단이 끝났음을 알고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룻은 그 말의 고백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인생은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은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람에게도 칭찬 들으시는지요? 이것이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룻기 1장을 굳이 좀 축약해서 제목을 정한다면 참담한 상황의 나오미와 룻, 그리고 룻의 믿음의 결단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룻기 2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룻기 2장의 시작이 보아스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늙은 시모와 늙은 시어머니와 그죠? 과부 룻이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환경에서 과부는 불쌍한 사람의 카테고리에 아주 굳건히 자리 잡힌 사람입니다. 이유는 일할 수 없어요. 남편이 없는 여자의 인생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 삼형제가 있는데 그 삼형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변고를 당해 죽었다면 그 형수였던 그 첫 번째 형님의 며느리를 둘째가 아내로 맞이합니다.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어떻게 형수를.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화가 이스라엘에 자리 잡혔던 이유는 그만큼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몇 번 설교했어요. 처음 듣는 표정 하시면 나 힘들어.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그 만약에 또 그 둘째가 병고를 당해 죽었으면 막내는 마누라가 둘이 되는 거야. 형수 했는데 이제 그 두 아내, 첫 번째 형님의 아내, 두 번째 형님의 아내를 내 아내로 맞이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여자로서 살아가는 게 어려웠고, 또 그 한 번 시집온 며느리가 그 집안을 떠나는 건 불가항력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그 위기에 처한 나오미와 룻,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오미와 룻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합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의 문제가 바로 코앞에 직면한 인생입니다. 오늘 굶어 죽어도, 오늘 아사해도, 오늘 도둑이 들어 이들을 겁탈하고 이들에 있는 모든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을 잃어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가장 이스라엘 중에 약자의 위치에 이들이 위치합니다. 자, 그럼 당신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약 나오미와 룻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 네, 잘 알아요. 표정 변화가 전혀 없으셔. 네가 생각해서 얘기해라 뭐 이런 것 같아. 자, 오늘을 21세기를 사는 이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11위라고 해요. 잘 사는 나라인데, 제가 이제 한국교회 주회종으로 이제 한 16년, 17년쯤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받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도 부탁 받은 것 중에 단 한 번도 전도사님, 목사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언제나 기도 부탁의 제목은 우리 아들이 시험 봐요. 우리 딸이 이번에 직장 취직하는데 잘 안 돼요. 최근에 받은 게 뭐냐면 이제 따님이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애가 없어. 목사님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뭘요? 태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그냥 열리면 안 돼. 활짝 열려야 돼. 몇을 낳으시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기도 부탁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나라와 민족, 열방, 우리 다음 세대 뭐 말은 좋지, 우리 한국교회 주회종들을 위해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라는 성도를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우리 오해교회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3명 아멘하면 어떻게 해요? 나오기 원합니다. 진짜. 왜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셨대.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현실도 현실이잖아. 너무 연약한 건 우리가 그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를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좋은 학벌, 왜? 나라 민족이 아니잖아. 그냥 좀 편히 먹고 잘 살라고. 공무원에 왜 열을 올리는데? 여러분, 한 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청년이 몇백만이래. 근데 그런 얘기 들었죠. 구급 공무원 시험이 없어지면 이 나라에 혁명이 일어날 거래. 그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구급 공무원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많은 청년들이 구급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으니 경쟁률은 당연히 높지. 먹고 사는 문제, 편하게 먹고 사는 문제, 편하게 잘 입는 문제, 편하게 좋은 곳에 사는 이 문제를 지금 21세기 2017년 정유년 이 한 해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와 같이 참담한 상황에 놓였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땅끝이 아닐까. 땅에 있는 것. 하나님, 오늘을 먹기 원합니다. 오늘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내기 원합니다라는 기도. 하나님, 저는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자 우리의 믿음 없음의 고백이자 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고됨을 이야기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언제나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기도예요. 본래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 앞에 바로 서길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면 나머지는 채워주신대. 근데 믿음이 안 생겨. 목사인 저도 주일을 하면서 제가 우리 막내가 좀 아팠었잖아. 제 기침하기 시작하면 불안해. 가서 물론 늘 안수하며 첫째는 그래. 하나님, 이 아들이 전 세계 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놀랍게 보이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은 먹고 사는 문제 나도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셨거든. 근데 기침하면 불안한 마음이 있어. 이게 우리예요. 저는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였다 생각합니다. 이삭 줍는 일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나오미와 룻은 분명 오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 간구할 거예요. 하나님, 나오미 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룻, 내 며느리가 이 못난 시험에 따라 믿음으로 나섰는데 살려주세요. 오늘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릇된 기도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분명히 이들도 그랬을 거란 거죠. 자, 그럼 그런 기도를 했던 나오미와 룻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2장 1절에 나와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두고 기도했던 나오미와 룻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닌 사람이었어. 보아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아스예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응답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뛰어넘은 위대한 응답입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떠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룻에게 어떤 수치도 남겨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문에 얘기했죠. 여자가 남편이 죽었다 해서 그 집안에서 도주하면 돌 맞아 죽고 그 집안을 떠나 다른 남자에 결혼해도 그것은 손가락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땅의 유력한 자라고도 표현하지만 그 이전에 뭐가 나오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2장의 시작이 뭐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보다 위대하십니다. 아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위해 기도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응답을 예비하세요.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담아내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보아스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 보아스란 사람은 단순히 돈만 많은 인생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친족이래.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전혀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수 없는 완전한 신원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보아스였어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안 온다 이야기합니다. 응답 안 돼서 뭐 아까 그 백마탄 왕자 기도한 분처럼, 그죠? 한번 될 대로 돼봐라, 그죠? 백마탄 왕자가 내 앞에 나타나면 난 합니다. 요즘 누가 말 타고 다니면 정신이 나간 거지. 근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당신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그러다 보니 그 갭이, 그 차이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이 개척교회 와서 배부른 아내하고 갔잖아요. 뭐 오기도 했을 것 같아요. 성도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래. 돌아가면 항상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먹고는 살아야죠. 제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주일만 할게요. 돈 주세요. 돈을 줘야 내가 살죠. 하나님 돈만 주신 게 집도 주셨고요, 돈도 주셨지만 너무 놀라운 건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과부인 그 두 여인에게 보아스는 물질의 능력을 넘어선 위대한 통로예요. 주의 응답은 반드시 임합니다. 좀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나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때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한 차원 높은 응답임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을 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보아스를 묵상하면서 일단 보아스에 대해 조금 하나만 더 설명해드리면, 유력한 자 보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아스의 그 뜻이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에게 힘이 있다래요. 보아스 이름의 뜻이 그에게 힘이 있다. 유력한 자라는 뜻은 유력, 있을 위에 힘 역자 쓰는 거잖아. 힘이 있는 자.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 그에게 힘이 있다예요. 이해되시죠? 유력한 자 보아스를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힘이 있는 자, 그에게 힘이 있다. 이름이 그게 뭐야, 그지? 아무튼 얼마나 힘이 있는 걸 강조하고 싶었는지 보아스 이름의 뜻이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서 유력한 자라고 기록했던 히브리 언어는 기보로 하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보로 하일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라 투쟁하여 승리했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단순히 돈이 많은 재력가를 의미하기보다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재력이 생긴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든든하죠. 우리 딸도 이런 서방 만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게 보아스라는 거죠. 주의 예비하심.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무슨 뜨거움이 생겼냐면, 하나님, 왜 근데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불쌍한 자 입장에서 들어야 됩니까? 아니, 나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나오미와 룻에 꼭 비교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는 과부여야 해요? 왜 하나님 우리는 불쌍한 자의 포지션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맨날 도와주기만 하고 위로해줘야만 되고, 언제까지 치료해줘야 되는 인생이어야 합니까? 이 물음이 생기면서 제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오해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과 이 세대에 보아스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룻과 나오미예요? 하나님, 우리도 보아스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이 시대에 가난한 자, 고아와 같은 자, 과부와 같은 자, 이스라엘의 저 시대의 그 과부와 같이 오늘 먹을 게 없어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오해교회 성도들이 이 오해교회가 유력한 자, 아무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는 자, 아무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보로 하일, 힘이 있는 자, 승리한 자, 우리 아무개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막 요동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언제까지 룻과 나오미여야 합니까? 주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누리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솔직히 제가 지지난주도 설교했지만 우리 오해교회에 암 말기 환자 없더라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웬만하면 건강해요. 그죠?
물론 무릎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배고 두통도 있고 편두통도 있고 발가락도 아프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죽는 인생 없더라고요. 또 생각해보니 길거리에 나 앉은 사람도 없고요. 헌금 명단 보니 11조도 잘하고요.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도 있고요. 떳떳한 회사도 있고 기업의 사장도 있고요. 커질 줄 믿습니다. 있더라고요 다. 근데 왜 우리가 언제까지 루카 나오미여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좀 졸업합시다. 이제는 불쌍한 자 입장에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남편이 바람 펴요. 이런 거 말고 넘어선 인생. 하나님 바람핀 내 남편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없잖아. 그냥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찾지 마. 제발 찾지 마. 요즘 사이버 수사대보다 더 유명한 게 네티즌 수사대래. 제발 찾지 마. 드라마 만드는 사람이 벌써 답이 나와서 짜증난대요. 요즘 보이스인가? 드라마가 유행이라며 거기 범인을 찾았어. 네티즌 수사대가. 찾았어. 완벽한 증거로 찾았어. 대단합니다. 여러분 찾지 말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기와 어려움 우리에게 늘 있지만 이 위기와 어려움보다 더 위대한 걸 꿈꾸는 인생이 우리가 이젠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중국 컴퓨터를 이렇게 설치해주고 새 컴퓨터보다 이제 중고가 싸니까 이거를 이제 AS 해주는 사람이 이제 글을 쓴 글이 조선일보인가 거기에 실렸습니다. 이 남자분이 이제 컴퓨터를 하나 주문을 받았어요. 한 대 22만 원짜리.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3년 전이니까 2년 전 얘기니까 비싼 컴퓨터 아니잖아요, 그죠? 22만 원짜리 모니터까지 해서 중고 컴퓨터 주문을 받아서 설치해주러 갔답니다. 엄마가 전화해서 갔는데 그 집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 하나,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면 남자애 하나 있고 할머니 있더래요. 저 물어봤더니 엄마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멀리 일하러 가서 안 온대요. 집도 단칸방에 누가 봐도 힘든 가정이더랍니다. 엄마 아버지는 일하러 멀리 갔고 빚이 있겠죠. 그죠? 엄마 아버지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게 가난하다는 얘기는 빚이 있나 보죠. 그죠? 그래서 좀 그런 어려운 가정이구나. 그래서 잘 설치해드리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꼭 와서 고쳐줘야지. 그리고 설치를 하는데 그 6학년 여자애가 신이 나서 계속 뒤에서 막 뛰고 막 아저씨 옆에서 물어보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다 가르쳐주고 설치하는데 여자애가 나가더랍니다. 어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설치하고 차에 몸을 싣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그 여자애가 있더래요. 그래서 얘야 착한 분인가 봐요. 어디가?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가야 되는 그 사무실과 정반대래요. 아저씨가 태워다 줄게. 타고 가. 그랬더니 여자애가 아니에요. 아니야 타고 가. 그래서 태웠답니다. 그래서 차를 유턴을 해서 그 여자애가 가는 그 길을 쫙 가는데 갑자기 도착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한 1분만 가면 도착인데 갑자기 여자애가 아저씨 나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그러더래요. 좀만 가면 되는데 좀 참으면 안 돼? 그랬더니 못 참겠대. 그래 그럼 그래라 그러고 이제 차를 세워 문을 열어줬답니다. 여자애가 뛰어내리면서 그러더니 아저씨 먼저 가세요. 저 괜찮아요. 그러고 가더래요. 그리고 아저씨가 뭐 1분만 더 가면 되는데 여기까지 태워줬는데 차로 1분이지 걸어가면 또 한참이고 버스 타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그죠? 맞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채려보고 그러세요? 맞잖아요. 지금은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그래 기다리자. 그래서 밖에서 나와서 이제 기다리려고 담배 한 대를 딱 피려고 그랬답니다. 딱 피는데 차에서 라이터를 딱 집으려고 하는데 옆에 좌석에 보니까 피가 흥건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생각을 했어요. 여자는 아니니까. 뭐지? 근데 이 여자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니까 초경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아저씨가 정신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남자는 겪어보지 않은 위기니까. 그래도 들어서 알잖아요. 결혼도 했고.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했답니다. 여보, 지금 빨리 편의점 가서 생리대 하나하고 속옷 하나만 사와. 그랬대요. 남자 순발력도 좋죠. 그러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내 올 때까지 1시간이 지났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여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 후에 아내가 왔어요. 아내가 와서 혹시 딴 데로 도망갔나 뭐 고민되지만 일단 사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3칸이 있더래요. 근데 마지막 칸이 잠겨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줌마가 얘야, 나 아까 그 컴퓨터 고쳐준 아저씨 아내야. 언니 왔는데 혹시 안에 있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근데 잠겨 있으니까 누가 있는 거죠. 안에 있지? 몇 번을 이야기하자 다 들어가는 모기 목소리를 그러대. 네. 잠깐 열어주면 안 되겠니? 딱 열어주는데 이 아이가 씩 웃더래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피는 쏟아지지. 여자애가 그 언니 손에 들려있는 생리대와 속옷을 보고 막 울더래. 그제서 펑펑 울더래. 그렇잖아요. 엄마도 멀리 있고 아버지도 멀리 있고. 그래서 이제 맞구나, 남편이 말한 게 맞구나. 그래서 조치를 하면서 문자를 보냈답니다. 전화하면 또 들리니까. 센스가 이제 여러분 크게 전화하면 안 돼. 센스 있게 문자로 여보 빨리 가서 꽃다발 하나만 사와요. 그래가지고 나는 딸이 없어서 이런 거 못 해주는데 우리 아들은 언제 해줘야 되지? 군대 갈 때 해줘야 되나? 여보 군대 가니 꽃다발.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남편이 꽃다발을 사러 갔다 오고 뒤조치를 해서 나오는데 남자는 밖에서 기다리죠. 남자는 맨날 화장실 앞에 서성여. 가방 들고 서성거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딱 나오더래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꽃다발을 전해주며 축하해. 이제 진짜 여자네. 그래서 거기서 축하를 해줬대요. 저는 이제 뭐 그걸 직접 기사를 본 게 아니라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땅에 진짜 나오미와 루카 같은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송파구 잘 사는 동네잖아. 세모녀가 죽었습니다. 생활고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딸들 죽이고 같이 죽었어. 여러분 우리 오해교회가 이 장현동에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이번 수요일날 이 오해교회가 장현동에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리고 터를 잡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과연 이 장현동에 감동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흥 땅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오늘 이 오해교회 존재가 우리에겐 감동이 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 장곡동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룻이 아닌 보아스임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세상 어떤 약자보다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을 품은 인생이라 생각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 3가지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중보하자. 중보 기도하자. 감사하게도 이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오전마다.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합시다. 기도의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내가 나서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흥 땅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중보합시다. 이 지역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첫째. 둘째는 제가 지난주에 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애들이 지난주 추웠잖아요. 비빔밥인데 비빔밥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가? 자리가 없어서 나가서 먹는데 못 먹어 들어와.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먹으라고 했는데 지난주부터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성도들하고 광고해서 성정 확장해서 기도할 겁니다. 별로 안 좋아하네요. 아니 뭐 산다는 건 아니고 뭐 건축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넓은데 얻으면 돼. 여기 좀 더 넓은데 나 건축 안 해요. 뭐 이렇게 마음 받으시는 분은 갖고 와 돈을 한 10억쯤. 근데 건축해 드릴게. 성의를 봐서 해드릴 테니까 뭐가 어딘지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좀 넓은 데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할 겁니다. 아멘. 근데 또 하나 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 다음 주부터 저기 헌금 봉투가 하나 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섬김의 헌금이에요. 이웃사랑, 아직 이름은 제대로 못 정했지만 사랑하는 주일 헌금과 함께 1,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 예산으로 잡지 않고
진짜 이 지역 아이들, 이 지역의 불우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모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50명이요 1,000원씩 헌금하면 한 주에 5만 원이잖아. 그죠? 52주 정도 되니까 5만 원씩만 모아서 52주 돼도 250일. 요거 모아서 도와주면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쏠쏠할 수 있겠더라고. 아멘. 그래서 요 헌금을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시키세요. 500원도 좋아, 1,000원도 모이면 강력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커피 먹으면서 돼지저금통에 모은 돈 있잖아. 요번에 그걸 우리 예배팀 수련회 갔다 왔어. 30 얼마 꺼내서. 아직 동전은 많이 있어. 색이 짜증나서 두고 지폐만 갖고 가서 썼는데도 30만 원인가 있어서 그걸로 했어. 여러분 모이면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웁시다. 저 섬긴 카페에서 월드비전 다른 나라 아이들 돕는데 그건 거기서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헌금으로 작정하여 드립시다. 이 결단을 해서 이 지역에 좀 알아봐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정말 필요한 자에게 정말 중요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게 쓰는 걸 잘 써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성도들 흩어져서 살지 않습니까? 주변에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딴 사람한테 회의하지 말고 저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저와 같이 가서 보고 도웁시다. 그냥 뭐 찔끔찔끔이 아니라 어떤 위기가 있다면 그거 한번 도와주는,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모아두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십시일반 모아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위해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이삭을 주어야 먹을 수 있는 그 과부와 같은, 이 시대의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오해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하고, 그 문제를 실제로 실천하는 운동을 다음 주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계명 아닙니까? 우리 이웃 사랑한다,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드리면 돼요. 하나님 받으시고 우린 그걸 통해 이웃을 위해 씁시다. 집이 없고 어려워 오늘을 사는 게 힘든 사람이 있다니까. 송파구에 세상의 생활고를 못 이겨 그 세모녀가 자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몇 년 전 이야기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사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찾아야 돼. 도울 자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든 사람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둘째, 작은 거지만 한번 모아봅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후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얘네들이요, 나오미와 루시아, 민혁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되지.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건 대학이나 앞으로의 진로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때입니다. 저는 할 일이 정해져. 난 목사야. 오해교회 담임 목사고, 전 여기서 은퇴하고 여기서 죽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정해진 게 없어. 어딜 가야 될지, 어디를 향해야 될지 정해진 게 없어.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아스, 그냥 유력한 자 보아스가 이제 우리 오해교회에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겁나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어야 돼. 너무너무 유력한 자 보아스가 나와서 막 얘는 목사님 뭐 필요한데 여기 건물 하나 져드려 이런 애들, 막 행정적으로도 뛰어나서 막 그냥 하면 되는 그런 보아스들. 뽀빠이가 보바이가 아니잖아. 왜 뽀빠이겠어? 액센트를 준 거지. 파워풀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야 돼. 지금 스스로의 앞날도 걱정되지만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커서 장성한다면 정말 유력한 자 보아스가 우리 오해교회에 준비되어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재정이 그렇게 키워야죠. 그죠? 유력한 자 보아스로. 그죠? 우리 대의 광희 정의도 그렇게 키우려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손님, 이 말씀은요, 우리 룻과 나오미의 자리에서 받지 마시고, 사랑하는 손님, 당신이 보아스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는 자 되고, 가난한 자 위에 나의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인생 되고, 그리고 후세대를 준비하는 자 된다면 우리 오해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교회가 막 번제를 하고 막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당이 막 화려하고 대리적으로 교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월세로 예배 드리지만
저쪽에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한 주에 5만 원만 모아도 200이 넘어. 그거 모아서 주면 대학교 등록금 절반 이상 할 수 있잖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번 이 마음 결단하고, 주님, 내가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언제까지 우리가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부족한 이웃이 돼야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칩시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자동차 부서졌을 때, 저희 차 망가져서 버스 타고 다녀야 될 때 어머니가 맨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권사님 통해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짜로.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막 은혜를 받더라고. 신기하니까 이제 물었어. 얘들아, 너는 8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한 목소리 얘기했어. 받는 사람이요. 아, 이건 진짜 처절하게 정말 암담한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 나는 가난하다, 이런 게 있어.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아니, 이놈의 새끼들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돼야 너 부자지. 그랬더니 뭐라? 그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받는 자가 되는 게 주는 자가 돼야지. 아멘? 아, 아기 때나 받는 거지. 성민 안 그래? 나중에 대용돈 한 100만 원씩 주고 그래? 어? 목사님 용돈도 좀 주고, 목사님 목회비 하십시오. 그러면서 좀 뒷돈도 찔러주고, 이거 뭐 법적으로 문제가 돼 못 받지만,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어야지. 아니, 어떻게 맨날 받으려고 하냐 이거야.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면 나눌 수 있어야지. 얘들아, 800만 원 주는 사람 되자. 그때 아직도 고민해서 아멘을 못해. 아까워. 몇 번 설득하니까 그제서 아멘 하더라고.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가능해요. 보아스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가 됩시다. 할 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의 능력이 있는 우리 아니고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 우정은 집사님이 이제는 닭도 막 요리해서 할머니도 대접하고 막 가난한 데도 가고 싶다며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실천을 해서 구체화해서 딱 갖고 오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럼 나도 저 사무실에 앉아서 좀 보고 그럽시다. 딱 체크하고 우리 온 성도가 가서 좀 돕게. 우리 그런 거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나는 가리를 한번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합시다. 베이스도 정리했네. 갖고 오면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
자치 가랴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지 주님 말자지 우리 1분만 뜨겁게 주님 내가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룻과 나오미와 같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 이 땅에 살지 못하며 신음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거룩한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